이 복된 날,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불꽃처럼 타오르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 흐르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는 비전에 불이 붙고 사명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이 여러분의 생애를 압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저는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세지요? 옆 사람한테 묵은 땅 갈아엎다고 인사 좀 하십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할렐루야! 1768년 3명의 스코틀랜드 출판업자들이 모여 영어권에서는 최초였던, 가장 유명했던 그 지식의 함축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백과사전을 그들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이 브리테니커는 15개의 간행본, 급기야 1990년대는 브리테니커의 매출은 6억 5천만 달러,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지속적인 성장, 어마어마한 마진, 그리고 200년에 달하는 전통은 모두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막강한 브랜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해서 20세기 말 그 정보혁명의 산물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출현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브레이트니커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니까,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함축시켜 놓은, 이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백과사전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이 회사로부터 고객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땅을 떠난 것입니다. 1999년 이 회사는 헐값에 팔려 말았습니다. 단 몇 푼어치에 팔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묵은 땅이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라. 200년의 화려한 역사와 전통과 명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쓸쓸하게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 컬럼비아대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입니다. 예,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고 수속이 아닐까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아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당신의 스펙이나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아의 서류에 어디를 뒤져보아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을 경험한 경험도 없는 기아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기아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대학 간다고 하는 지식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상을 주면 다 사전으로 줬는데, 예, 누르팅팅한, 저도 3년 개그상을 받았는데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비가 와도 비료포대 둘러쓰고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설 사람은 궁뎅이를 움켜쥐고 갔습니다. 개그상 타기 위해서 드디어 교장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완정영복 출판사에 그 사전, 모르는 거 있으면 뒤져보면 다 나오는 그 사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고 엿장수 아저씨에게 엿 한가락에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네? 너의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네? 거치는 게 없다고. 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많았다는 것 무엇입니까? 내 가진 재물이 많았다고, 인물이 원출하다고, 탤런트가 많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 마냥 죄악에 묻혀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교회 정말 오랫동안 출석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명품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있는 교회들 출석하고 적을 두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수없는 아들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은 묵은 땅이라면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묻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 5년 이상 한 사람만 손들어야 돼. 자, 나는 5년 이상 손들어봤다. 자, 다 손들어봤어. 나는 신앙생활 5년 이상 했다.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신앙 이력을 다 알고 있는데 내려요. 자, 5년 이상 믿는 사람, 5년 이하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주 짧으니까. 자, 5년 이상 믿는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꼭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나처럼은 믿어야 된다, 자신 있게 이 정도 나처럼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번 안 되면 다음번에 꼭 들어야 돼. 이 어정쩡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니야. 5년 이상 아까 손 들은 사람들 중에 두 번에 한 번은 들어야 돼.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뭐야 이거 지금? 손 내려요. 나처럼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묵은 땅입니다. 손 들고 싶은데 못 든 사람들도 묵은 땅이야. 이거 오늘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오늘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응? 누구를 탓할 게 없는 거야. 응? 왜 당신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냐고 그렇게 말할 게 없는 거야. 당신이 묵은 땅이면서. 응? 아들이 맨 게임만 하니까,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에 독학을 했다 이놈아. 어? 애비가 학원 보내주고 컴퓨터 사주고, 어? 뭐가 부족해서, 어?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에 독학을 했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게임 집어치고 열심히 공부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이에 에브람 링컨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응?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응? 누가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응? 성도 여러분, 목사가 꼭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응? 아까 우리 제클린의 찬양 들었는데 가슴이 막 신동하잖아요. 응? 그 영혼을 흔드는 찬양, 내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는 부흥회 같은 게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유일한 부흥회는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회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고기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부렸습니다. 이게 부흥회였습니다. 말씀만 읽어드렸는데도 그들은 책방석에 앉아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공의를 하수같이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변화를 시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자가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싶어도 단 한 번 찢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회개하고, 응?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며 위로받고 스스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가면 모델처럼 성직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직분으로 가리고 경건의 모습과 모양으로 가리고 거룩한 척, 어려운 척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치 거룩 봉우리처럼 살아왔지만 그 속에 해칠한 무덤이라 이 말이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라고. 자기 죄를 신학 이론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화려한 교회당의 건물로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회개하여 구원받은 죄인과 회개를 거절하고 멸망당하는 죄인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가 필요 없는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목회자로서 수많은 양들을 내게 보내주시고 방송도 내게 맡기시고 각종 집회에서 수많은 영혼들 내게 붙여주면서 박영민 목사의 설교를 듣게 했는데,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 메시지라면 호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돈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노숙자 아저씨 아줌마도 우리가 먹이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 영배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 묵어버린 땅을, 이 묵은 땅을 우리가 갈아엎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부흥사들이 묵은 닭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묵은 닭들을 도대체 이 모이를 주면 이 묵은 닭이 가장 많이 먹어버립니다. 가장 많이 막 싸워가지면서 절대로 모이를 막 해가면서 열심히 먹지만 알은 도무지 하나도 낳지 않는 이 묵은 닭 말입니다. 이 묵어버린 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아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질겨서 못 먹습니다. 틀니 빠져버립니다. 틀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묵은 닭을. 그런데요, 이 묵은 닭을 갱생하는 법이 있는데요, 금식을 시키고 20일 동안 먹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은 거의 6개월 지나면요, 알 하루에 하나씩 낳습니다. 어떤 알 하루에 2개 낳아버립니다. 네, 아주 착한 닭입니다. 근데도 6개월 지나면 산란율이 80% 떨어지고 또 6개월 지나면 거의 한 달에 한두 개 생각나는 대로 하나 낳습니다. 이런 닭은 폐계 처분해서 노계라고 그래서 100원에 팔립니다. 180원에서 100원까지입니다. 제 꿈이 양계장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양계장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놈들을 물만 주고 모이를 주질 않아. 20일 동안 굴면 털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때 배고플 때 산에 풀어놓는 겁니다. 산에 풀어놓으면 정신없이 이걸 뜯어먹는 거라. 산삼, 인삼, 녹용 다, 녹용은 사슴뿔에 있어서 못 뜯어먹고 막 이것저것 다 뜯어먹고 돌아오는데 토종닭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7,000원에 팔립니다. 180원짜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7,000원에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묵은 땅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분들은 금식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실에서 한 10일쯤 좀 푹 삶아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돌아온다면 토종닭 돼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익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센차는 거 봐. 이 토종닭들 묵은 닭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 묵은 땅이 있습니다. 다 갈아엎은 줄 알았는데 한쪽 그 땅만 또 남아있는 묵은 땅이 있다고. 그 한 가지,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묵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아엎기를 원하는데도 거절하는 거. 하나님 여기까지만 손대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너 터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묵어버린 땅을 그대로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갈아엎기만 한다면 그 땅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농이 있고 하농이 있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농사 짓는 법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상농이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많은 유행가 중에 노래 한 자리를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결혼식장 갔다 올 때 관광버스에서 노래 한 잔씩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마이크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깨버렸던 그런 농사꾼이셨습니다. 근데 그 여름날 정자나무 밑에서 다 목베개 하고 한삼 저고리 입고
부채 들고서 누워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소 몰고 쟁기 가지고 밭에 갑니다. 그리고 쟁기로 이리야! 우리 아버지의 그 소 쟁기 가는 그 음성이 온 산을 압도하고 쩌렁쩌렁 메아리쳐 내 귀에 들릴 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녁에 불 안 끄고 공부한 겁니다. 불 안 끄고 공부했다고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불 안 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갈 때 아들 자면서 해. 사람아,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농사한 것처럼 나도 부지런히 공부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밭 우리 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저녁이면 무조건 찾아와서 우리 엄마가 현경에서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현경양반입니다. 현경양반! 왜 그러신가?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밭 좀 갈아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 묵은 밭을 다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집에 잡초를 제거할 때 한나절 와서 일해줍니다. 그래서 품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별걸 다 알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걸 품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품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도시에서 인건비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쟁기 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전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쟁기가 그 어떻게 가는 원리를 아는데 그 쇠가 이렇게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게 돌에 부딪히면 이 묵은 밭을 갈 때 돌에 부딪히면 짱가락 깨져버립니다. 저는 그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쟁기 버섯이라고 그러는데 그 버섯이 깨지면 그걸 다시 또 갈아 끼워야 되고 그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렐루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 엿받고 먹으면 엄청나게 엿을 많이 줍니다. 그게 가끔씩 깨져야만이 내 간식거리가 되기 때문에 깨질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놀렐루야 이러고. 철 없었던 시절,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아버지 쟁기에 버섯이 깨지는 걸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철없는 제가 이제 묵은 밭을 기경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쟁기 가는 모습이 생각나서 그렇구나. 돌에 버섯이 부딪혀 그게 깨지더라도 다시 갈아 끼고 묵은 밭을 갈아 패하면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묵은 밭에 쟁기를 대고 갈아엎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상상해 봅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의 묵은 밭을 갈아야 할 사명을 가진 농사꾼입니다. 영적 스피리추얼 파머입니다. 영적 농사꾼입니다. 아직도 묵은 밭이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많이 묵었다고 인사 좀 해. 많이 묵었다고. 제가 여러분의 묵은 밭을 갈지 않으면 제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묵은 밭을 갈아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묵은 밭을 가느냐?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의 그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이 묵은 밭이 회개하면 그 묵은 밭이 옥토가 되고 그 옥토의 은혜의 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나중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나의 now,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할 때까지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고. 마태복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이 헬라어 원문에 메타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무슨 뜻인가? 이 변화된 의식, 변화된 사고방식, 변화된 가치체계, 구태여 낱말의 의미를 풀이하자면 뒤늦게나마, 메타란 말은 뒤늦게나마란 말입니다. 노에오, 이 노이아란 말은 안다,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묵은 땅이 돼서 내가 이렇게 묵은 땅으로 살아오다가 뒤늦게나마, 뒤늦게만라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엘리야가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메타노 회태, 회개하라. 마지막에 엘리야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면 저주를 면할 거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던 내 영혼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쾌락을 일삼고 내 육신의 요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똘똘 뭉칠 때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요? 그 순간은 행복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불나방처럼 내 인생을 그 불에 던지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사십시다. 오늘날은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다 잘되라고만, 잘될 거라고만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듣는 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면서 내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자격도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피를 쏟았지만 입술로는 지어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갔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묵은 땅들, 깨달아야 됩니다. Realize th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주님 앞에 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우리 주님이 내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백성들은 율법을 준수하면 살 걸로 생각했지만 착각입니다. 율법을 준수해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서는 은혜 받아야 사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의 첫 단조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죄인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죄를 대속받게 하시려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의 첫 단추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회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액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워졌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생애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나의 변호사와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홍두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안 졌는데도 억울한데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왜? 법을 모르니까. 에? 그냥 억울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변호사는 내 편이니까. 여러분,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 변호사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는 분들에게 변호사 있죠?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입니다.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난 당신의 편입니다. 변호사를 믿으십시오. 변호사가 내 대신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 그러면 내가 경찰 앞에서 억울하기만 해서 말은 못하고 억울한데, 그래서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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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변호사가 얘기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는 그날 그뿐이고 그 다음날 또 불러야 되고 돈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이 최고의 어마어마한 법정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주님이 변호하시고 증인되어 주시면서,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핏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샀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으니 이 사람은 이제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당신을 변호해 주는 이가 있다고 하는 이 변호인은 바로 파라클로테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파라클로테스. 이 파라클로테스,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은 곧 변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변호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변호사가 있다는 거야. 그 또 다른 변호사를
알로스 파라클로테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말하는 겁니다. 알로스 파라클로, 또 다른 변호사. 그러면 또 다른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변호하느냐? 예수가 죄 없이 죽으셨다고,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성령이시고, 발라크스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곧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신데 그렇게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똑같은 출판, 똑같은 공장에 찍혀 똑같잖아요, 그죠? 틀립니까? 똑같은데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다르죠, 그죠? 근데 이 마이크는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알로스 파라클로테스는 예수가 죄 없이 죽으신 걸 변호하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지만 당신이 피 흘려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변호하고 증언하고, 그러므로 죄를 지었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병들어버리고 묵어버린 땅, 우리의 마음은 치약으로 가득한 이 땅을 묵혀둔 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뜨겁게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직이나 직분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의 이론으로 가릴 수 없는 겁니다. 나도 대형 교단에 속한 목사지만 대형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목사라는 직분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 말이야.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방송을 보는 분들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핏소리를, 피해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찢지자.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라. 십자가로 나오라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나의 존재의 절망을, 나의 존재의 절망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존재라는 건 절망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고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배도하고,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응?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살고 싶은 자는 죄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것은 곧 아버지 집밖에 없었던 것처럼, 집 나간 야곱이 돌아올 길은 베델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강도는 옆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여, 나같이 평생 강도짓만 하고 나쁘지만 골라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다가 내가 오늘 이렇게 매달렸는데 내게도 희망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게 살아서 그냥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만 좀 기억해만 해둬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악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의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비를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기셔야 됩니다. 충동적인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만든 공든 탑을 왜 그렇게 한 번에 부셔버립니까? 음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 중에 바람 피는 분이 있다면, 방송을 보는 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백성 하나님 멸망시키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여전히 음란을 해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묵은 밭은 이런 밭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다 묵은 땅입니다. 이게 다 묵은 땅이라고.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내 앞에 밤인데요, 무슨 호박 마차 같은 게 가더라고요. 그 뒤에다가 엄청 크게 LED 조명을 붙여놓고 찜질방 확 바꿨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찜질방도 확 바꾸는데 왜 우리는 못 바꿉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되 찜질방도 바꾼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낡은 지식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북한말로 한마디 할까요? 꼴통을 바꾸라니까. 북한에서는 꼴통을 바꾸라고 얘기했다. 정확한 북한 특성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북자 친구들이 많거든요. 탈북자 친구 옛날에 배 타고 넘어온 사람이 있었죠. 그때는 탈북자가 몇 명이 없어가지고 유명했잖아요. 가족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누구죠? 예? 누구? 김만철. 김만철의 신만철이요. 김만철. 그 김만철 아들하고 나하고 친구였어요. 같이 내가 산에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같이 갔는데요. 배부르니까 이제 몇 개 먹고 남겼어요. 동무들, 북한 예민 애들 생각하시라요. 이러면서 계속 집어먹더라고 지가 다. 에레미야 4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약 60년 동안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에? 아니 호세아가 노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장가 좀 가야겠다. 호세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장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까? 해당해서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아니다. 술집에서 몸 팔고 있다 이러는 거야. 예? 아니 그런 여자를 어떻게 나 선지자의 부인하고 붙여주는? 잠만 말고 데리고 와서 결혼해. 아유 하나님 선지자니까 순종해서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기도 낳고.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 어디 가냐고 본 적 있냐고 했더니 그 술집에서 몸 팔고 있던데요. 또 그러는 거야. 이참에 잘 됐다. 아우 진짜 아우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호세아야 내 부인 안 찾느냐? 아이고 아유 진짜 짜증나요.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데려와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명령이 가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못 데려가게 해. 왜 못 내 마누라 내 못 데려가냐고 했더니 돈 내야 되는데 돈 주고 사왔다고. 돈을 다 있는 대로 다 지불하고 또 사왔습니다. 근데 또 애 하나 낳고 또 도망갔어.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호세아 3번까지. 이게 바로 호세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처한 상황이 곧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는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를 갈아엎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돼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왜? 닭만 울면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꼭 이거 굉장히 오리지널하죠? 성도묘사 대단합니다.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닭만 울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닭게장, 닭튀김, 닭발조림, 닭똥집 무식할 정도로 먹는데 베드로는 닭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닭 못 먹었다는 얘기가. 내가 추정해 보겠는데 그런다 그 말이야. 또 우리 가서 베드로는 닭을 못 먹었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제약이 생각나서 닭만 울면 울었어요. 예? 닭만 울면 담벼락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대로 다시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더니 내 양을 치라고 양을 맡겨주고 사명 맡겨주셔가지고 너는 가기 전에 성령 받으라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찜질방 확 바뀐 게 아니라 베드로 인생 확 바뀐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인생 확 바꿔버립시다. 빨리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 이 나이에 내가 바꿉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80인데. 모세는 80에 묵은 땅 바꿨습니다. 묵어버린 땅이었습니다.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갈자리 안 갈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그 신고 돌아다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신발 신겨주겠다는 겁니다.
새 신을 신고 가라 이거야. 에? 변화된 삶을, 새 신을 신으라 이 말이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이야. 80에 확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바꾸십시다. 옆 사람한테 이 나이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빨리 인사 좀 하세요. 또 계속 해야 돼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생애를 독차지하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으니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죽으심도 붙잡고 고난도 붙잡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네가 고침을 받았고 네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아멘, 아멘. 회개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개하자는 망하는 거야. 그렇게 사단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나 건축원금 했는데요, 망고나무 심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 뜻대로 하는 자야 하나님께로 갈 것이야. 인생 짧은 겁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으면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거야. 염려의 잡초를 뽑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하고 변화되고 잡초를 뽑아야 돼.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 그 잡초를 누가 뿌렸는지 아세요? 마귀 새끼가 뿌린 겁니다. 서자가 와가지고. 예? 두려움의 잡초, 염려의 잡초, 제약의 잡초. 이 잡초 때문에 예, 이거 뽑는다고 허리가 휘어지는 거야. 여기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 우리 감동동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야, 새신자야. 이번에 신방 가는데 얼마나 나를 좋아 예뻐하시는지. 여기 김포에서 농사 지셨는데요, 농사 짓다가 병 걸리고 농사 짓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농사 못 짓겠다니, 이 사람아, 농사꾼 부인이 농사를 못 지면 어떡하나 도저히. 그래서 남편 몰래 여기 사우동에 집 얻어가지고 논 하나 팔아볼 때 닭이 앞으로 있는 거 팔아가지고 집을 얻었다는 거야. 신랑은 바쁜 차례 부인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전화해도 소용없는 거야. 예. 그리고 논을 더 팔아가지고 60개국을 다녔다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성도님이 있어요. 손 들어봐.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안 오셨어요? 60개국을 다녔더라. 김포 땅 비싸더만. 반 멧돼지기 팔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동네 사람이 시장 와가지고 얼굴을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걸렸대,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 잡초 때문에 집이나 하나 큰 것, 세상에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전원주택 앞마당이 풀이 나가지고 그 뽑다가 허리다. 예? 여러분이요, 나이 들면 여러분들이요 좀 작은 집에 사세요. 너무 큰 집에 사지 말고. 남진이 불렀던 노래 때문에 저 푸른 저와 누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임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 노래가 있죠. 그림 같은 초원이라고요? 풀 뽑다 죽었대. 풀 뽑다가. 에? 풀 뽑다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잡초가 풀 안 뽑고 죽어야 되는데 왜 풀 뽑다 죽었냐? 그럼 잡초가 그 할머니가 심은 거 아니요. 그게 잘하는 거야. 에?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됐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이야.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부인 남편은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당신 내 얘기했지 이렇다는 게 목사님한테 너 목사님한테 내가 신고했지. 신고 안 받습니다. 저는 신고한 사람 입을 찢습니다.
그런데 왜 내 얘기한 것처럼 들릴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왜 이 소리가 다 나한테만 하는 소리로 들릴까? 오늘 2달여간 여기 친척집에 머물면서 저희 교회 2달 동안 출석하신 우리 집사님 이번 주 예배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니, 미국에서 수많은 부흥회를 참석해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예배를 드려보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들은 메시지가 평생의 이정표가 되게 달라고, 인생의 방향타가 되게 달라고, 천까지 이끄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은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욕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은 자범죄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회개하지 않으면,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그 밭을 갈아엎으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 생과 내세,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의 때에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두 손 뻗쳐 들고 우리의 주여 삼창에 우리가 통소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통소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